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시간과 생명, 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말씀 의지하여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돌아보며 더 사랑으로 품고 돌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데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아가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감사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대표적으로 이방 도시들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자는 평범하게 등장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이야기죠. 그녀가 소리 지른 이유가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그 귀신에게 지금 사로잡혔기 때문에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없이 해달라, 딸을 고쳐달라 이렇게 소리 지르며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서둘러서 그 여자의 사연을 경청하고 아마 귀신을 쫓아내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우리의 반응과는 좀 다르지요. 23절 앞부분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분명 그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즉각적인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으시면 옆에 있던 제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껏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이 소리 들으셨습니까? 왜 대답 안 합니까? 고쳐주시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청할 법도 한데, 제자들은 오히려 이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저리로 가라고 말씀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참 제자들은 아직도 그의 마음들이 멀어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 답변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치며 요청한 것, 귀신 쫓아내게 해달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까? 아니면 이 여자를 쫓아내라는 제자들에 대한 요구에 대한 답변일까요? 물론 둘 다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의 예상을 넘어섭니다. 뭐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뭐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뭐 이 얘기를 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말씀을 이제 듣고 그의 청을 거절하고 이방 여인을 쫓아내시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본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들으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이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지금 자신을, 여인을 개로 비유했기 때문에 여인 편에서는 매우 기분이 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 가나안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며 예수님께 끝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지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그 여인의 어떤 성품이나 원래 가지고 태어났던 성정이 끈질긴 여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속해서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시는 다윗의 아들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원 역사의 흐름에서 다윗의 아들이 이방인들을 치유할 것을 이 여인은 들었고 알았습니다. 즉 구원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고침받는 것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즉 무작정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 믿음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에, 잘 따져볼 때에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오래 한다, 많이 한다, 크게 한다, 세게 한다의 문제로 따질 것이 아니고, 그 기도에 앞서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배우고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지속적인 기도가 가능해지고 또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소유했다는 인정 또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동 지방을 떠나서 또 갈릴리 호수로 이동하셨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인도해 왔을 때에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걷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유와 또 풍성하게 먹는 식탁은 모두 희년의 실천이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식탁 이야기가 나오고 치유가 나오고 29절부터는 치유 사건이 나오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서는 7병 2사모라고 할 수 있겠죠. 5병이어는 우리가 잘 아는데 7병 2사모,
이 기적이 나오면서 다시 풍성하게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끝이 아니고 그 고침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32절인데요.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당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맞는데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33절에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비슷한 상황을 이미 앞에서 겪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장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다시 또 처음 상태로 초기화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이전에는 떡 5덩이와 생선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 이번에는 떡 7덩이와 생선 몇 마리, 두어 마리라고 되어 있지, 2-3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나누어 주게 하셨을 때에 이때에는 본문에 보시면 성인 남성만 4,000명이 먹었고 먹고 남은 양이 7광주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5병 2호, 7병 2, 3호의 차이는 숫자도 차이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 기적을 받고 있는 이 대상의 차이입니다.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의 딸의 치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 그리고 무리를 먹이신 것,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이토록 제한이 없으십니다. 예외가 없으십니다. 이방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긍휼 많으신 예수님 곁에 자신들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긍휼이 많이 부족했으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그렇게 직접 보고 배우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는 듯 또다시 처음으로 마음이 돌아가곤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긍휼이 없고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 것, 혹 우리의 상황은 아닌지 돌이키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한계 없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이미 누린,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하게 경험한 그 은혜,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간직하여서 그것을 양분 삼아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일 장로님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영육간의 강건, 아들 우리 이현성 성도님, 이명석 성도님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조윤주님, 박향희님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손주 로이로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종헌 성도님 가정, 태민이와 예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화평한 질서가 있는 가정, 바른 행함과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우들의 건강과 회복, 또 신방 사역, 또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